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영국 런던 출신의 마틴 헤드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윌리를 찾아라, 윌리를 찾아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윌리를 찾아라는 책은 1987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28개국에서 약 3천만 부가 팔린 메머드급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은 윌리가 세계 여행을 떠나서 각 세계에서 벌어진 에피소드를 큰 그림 한 장에 표현을 했고, 그 그림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숨어있는 윌리를 찾는 것입니다. 성경에 윌리를 찾아라 라는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미가를 찾아라. 자, 오늘 미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주일학교 수준의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 맞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죠? 39권. 네, 39권. 그럼 자, 대답한 사람 친구는 조용. 그럼 신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27권. 네, 그래서 3, 9, 27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66권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주일 오후 예배하고 금요 기도회 때 성경 목록가라는 그러한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는데요. 자, 지금은 쉬운 문제를 냈고 이제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는 구약 성경 중에서 몇 번째에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일까요? 미가는 구약 성경 중에서 몇 번째에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일까요? 자,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맨 앞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맨 앞쪽에 가면 구약 목차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구약 목차. 구약 목차. 자, 앞에서 몇 장만 넘기면 구약 목차가 있죠? 네. 소은이 찾아주세요. 구약 목차 찾았죠? 미가는 찾았죠? 미가는 맨 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위에서부터 찾는 것보다 밑에서부터 찾는 게 더 빨라요. 말라기, 스가랴, 학개, 스바냐, 하박국, 나움, 미가. 찾으셨어요? 네. 네. 그러면 구약 39권 중에서 미가는 몇 번째에 기록된 책일까요? 3. 네. 역시 사모님이 숫자는 빠릅니다. 몇 번째일까요? 뒤에서 6번째. 아, 뒤에서 6번째가 아니라 전체 39권 중에서 33번째, 33번째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미가서가 33번째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성경에서 결코 중요하지 않는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그 성경을 그대로 펼쳐 놓으시고요. 아까 목차를 그대로 펼쳐 놓으시고, 자, 미가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사야가 나옵니다. 중간 정도에. 이사야 찾았어요? 이사야 나오죠? 이사야부터 밑으로 다니엘까지는 책에 기록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는 책에 기록된 내용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고요. 다니엘은 12장, 호세아는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될 본문은 미가는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분량이 많은 것은 대선지서, 분량이 적은 것을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은 구약 성경 중에서 33번째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소선지서 중에서 6번째 기록되어 있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미가는 구약시대의 아주 평범한 이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인가?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인가가 바로 미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구약성경에 미가라고 불렸던 사람이 무려 9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미가는 야베스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예를 들면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레미야는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 호세아는 부엘리의 아들, 이렇게 선지자들은 대부분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미가 선지자는 아버지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걸 봐서 이 미가 선지자는 출신 배경이 그리 좋지 않은 사람이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미가가 태어난 고향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깡시골입니다. 깡시골, 깡촌이라고 하죠. 시골 중에서도 더 시골을 깡시골, 깡촌이라고 하는데 총구석이라고 해도 되죠. 성경에는 보통 그 사람이 태어난 곳에 고향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주로 어디에 가서 사셨죠? 그렇죠.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그러한 명칭이 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가는 모레셋이라는 아주 깡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그렇게 별칭처럼 붙게 되었습니다. 우리 미가서 1장 1절 한번 가볼까요? 미가서 1장 1절. 미가서 1장 1절. 1장 1절 찾았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여기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미가의 고향은 모레셋이고 이 모레셋은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블레셋 땅 중에 하나인 가드라는 지역에서 가까이 위치한 곳이 바로 이 모레셋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이고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서만 살아도 촌사람이다, 시골 출신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려 예루살렘에서 32km나 더 떨어진 곳이라면 얼마나 더 시골이고 촌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가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비록 미가는 다른 사람들처럼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출신 배경이 낮고
게다가 모레셋이라는 깡시골 출신이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3명의 왕을 섬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는 그의 이름처럼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인가? 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두 지역에서 53년 동안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제 미가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미가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는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시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나라든지 적군이 쳐들어오면 일단 군대를 소집하고 국방을 튼튼히 해서 적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상식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온갖 우상 숭배 그리고 내부적으로 타락하고 부정부패를 끊임없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당시의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대항하고 물리칠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썩을 대로 썩었고 남유다 왕들 역시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장 1절에 나오는 이 세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모두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요담은 성전에서 제사장 대신 제사를 드리려다가 나병에 걸린, 옛날로 표현하면 문둥병에 걸린 자기 아버지 우시야를 대신해서 약 20년간 남유다에서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바알을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렸던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극악무도한 악행을 저지른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물론 그 뒤에 왕을 이은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에서도 보기 드물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맹렬하게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미가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에서 7절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지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의 죄와 또 남유다 예루살렘의 죄가 지금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왕들의 우상 숭배와 타락과
부정부패를 틈타서 그 밑에 있었던 귀족들이 더욱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2장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과 2절 찾으셨어요? 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2절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지금 귀족들은 탐심이 가득해서 밤마다 침상에서 하는 말이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밭과 집을 그리고 그들의 산업을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그런 궁리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남자들을 종처럼 부려먹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평안하게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을 벗기고 부녀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어린 자녀들까지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장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러한 악한 일들은 아수르와 같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행했다면 그나마 적군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가 망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심으로 인해서 일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고통받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마치 하나님과 같이 분노에 찬 심정으로 왕들과 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 3장 1절에서 4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얼마나 적나라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지 얼마 안 돼서 BC 701년경에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서 도시들이 완전히 점령을 당하고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한 2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을 하고 말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선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자신을 버리고 떠난 고멜처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온갖 우상 숭배와 말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장 6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비록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겠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한 미가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번제물로 드려지는 1년 된 송아지도 아니고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름도 아니고 아하스 왕처럼 아들을 몰래 신에게 드리는 그러한 인신 제사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6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지미 카터라는 그러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금도 연세가 많으신데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취임 연설을 합니다. 취임 선서를 한 후에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했던 내용을 짤막하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미국 국민을 대표하여 저는 전임 대통령께서 이 나라의 치유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제 앞에는 미국 초대 대통령께서 1789년 취임식 때 사용하셨던 성경이 놓여 있습니다. 또한 저는 몇 해 전 어머니가 주신 성경을 손에 얹고 대통령으로서의 선서를 막 마쳤습니다. 이제 그 성경을 열어 미가서에 있는 구절 중 시대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는 가르침을 한 대목 인용하려고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취임 행사는 우리 정부의 새로운 출발과 헌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깃든 새로운 정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 새로운 정신을 깨닫고 널리 알릴 수는 있겠지만 그 정신을 만들어내는 이는 오직 국민뿐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에 취임이 된 다음에 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미 카터가 인용하기 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서의 핵심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구절은 유대 전통에서는 대표적인 율법의 요약으로, 기독교 전통에서는 참된 종교의 본질을 규명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이 미가서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통에서는 참된 종교의 본질을 규명하고 있고, 또 유대 전통에서는 대표적인 율법의 요약이라고 했는데, 이 유대 전통에서 대표적인 율법의 요약이라는 말은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이 율법을 멸망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한 것입니다. 율법에 사족을 못 쓰는, 그리고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율법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미가는 이 율법의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순양도 아니고 순염소도 아니고 천천의 기름과 양도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아들을 드리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빠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몸이 약하고 병들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전 재산을 드려야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으면 우리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고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건너뛰고 이제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피스교회 성도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과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우상숭배 그리고 타락과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심판의 불을 내리려고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겸손하게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 외에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정의를 행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시고 그리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진짜 복,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